로마서 10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그다음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시며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의지를 순종시키시며 그렇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 붙잡아 주옵소서. 전하는 입술을 겸손케 하시며 듣는 우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성령님 조명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로마서 전체를 간단하게 정리할 수는 없겠지만 그냥 큰 테마로, 물론 또 목사님들마다 또 신학자들마다 그 장들마다의 주제들을 거의 비슷한 하시겠지만 디테일하게는 약간씩은 다를 수 있지만 적어도 1장부터 3장까지는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또 그 죄로 인해서 우리가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옳다, 인정받을 수 없는 자임을 우리를 이렇게 알게 하고자 하는 게 바로 1장부터 3장 이 초반장에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님의 화목제물 되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1절부터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우리의 전에 지은 죄를 모두 간과하심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 하나님이 의로우시고 또 그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그래서 우리에겐 예수 외에는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없다. 사실은 이것을 알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죠. 그래서 요한복음 16장에는 성령님이 하시는 이 땅에서 하셔야 될 일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것,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역할입니다. 그 성령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알게 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죄라 하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즉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왜 죄인지를 율법을 통하여 성령님은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에게 합당치 못한 자인지를 알게 해야,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음을, 우리는 모두가 죄인임을, 죄의 삭은 사망이요 영원한 심판에 떨어질 수밖에 없음을 성령님이 알게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의에 대하라 함은 우리가 뭔가 옳은 행실과 또 헌금을 내고 주일 성수를 하고 그게 어떤 거룩한 행위일지라도 그것으로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고, 오직 의라 함은, 의에 대하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다시는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는 것이요, 이게 의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우리의 죄로 인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만에 승천하시어 그 모든 구속이 완성됐을 때 우리는 의롭게 되는 거예요. 이 사건 외에, 즉 예수님이 이루신 그 구속의 사건 외에는 우리를 의롭다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성령님이 알게 하시는 거예요. 심판에 대하라 함은 이미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 우리를 참수하던 이 세상 임금이 사단이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머리가 박살났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긴 자요, 우리가 성도가 되었다. 이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정도는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초등학생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오늘 점심 드시다가 성령님 뭐 하시냐,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죄가 뭔데? 너희가 나를 믿지 못하며. 그 의가 뭔데?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게 의입니다. 심판이 뭔데?
이미 세상 임금이 심판받았지 않습니까? 다 말할 겁니다. 다 말할 거예요. 우리는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리고 성도라면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자랑하고 우리가 기뻐하고 우리가 믿고 우리의 다름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즉 예수님은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움을 받는다는 것을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선포하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의롭다움을 받은 것은 그냥 지식적인 믿음인가? 그렇지 않다. 이것을 로마서 3장부터 5장까지 이신칭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5장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 사람의 범죄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처럼 한 사람의 의로운 행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됐다. 그러니까 아담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 죄인이에요. 뭐 싫든 좋든. 그러나 그 대표성의 원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순종의 의가 우리의 것으로 간주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신칭의가 말로만이냐? 아니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은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믿음으로 의롭다움을 받았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리고 장차 올 그 소망을 바라보며 즐거워하느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 그 하나님,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마음의 변화가, 그 복음의 능력이, 그 은혜가 우리를 주장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구원을 받고 의롭다움을 받았다는 것이 단순히 그런 교리적인 기쁨뿐이냐? 아니다. 환난 중에도 기뻐하게 하란다. 그뿐 아니라 환난 중에도 기뻐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그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세상은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소망이 부끄럽게 여기게 합니다. 그게 뭐라고 그 기뻐하는가? 돈이 없지 않는가? 권세가 없지 않는가? 너희 자녀들이 그렇게 살지 않는가? 네가 그 모양이지 않는가? 그러나 내가 그 소망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는 성령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부어주기 때문이라.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자기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을 성령님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는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남들이 뭐라 해도, 누가 나에게 어떻게 바라봐도 그 누구도 감히 빼앗아갈 수 없는 그 돌짝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하나님의 사람처럼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천국을 소유한 자가 됩니다. 복음은 말장난이 아니오. 복음은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며 우리의 가치관을 변화시키며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킵니다. 왜일까요? 로마서 6장은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었을 때 우리가 함께 죽었기 때문이라. 내 이기적인 내 마음은 이미 죽었다. 십자가에 내가 못 박혔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부활하셨을 때 그 연합되어 나는 하나님을 향해 산자가 되었다. 그럼 너희 몸을 죄의 병기로 드리지 말고 의의 병기로 드리라. 너희 몸을, 너희 모든 생각과 너희 모든 것들을 이 세상의 욕망에 이끌린 그런 불의의 병기로 드리지 말고 하나님께 드리라. 이게 마땅하단다. 예수님, 그러고 싶습니다. 내가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고 싶은데 또 나는 넘어지고 또 쓰러지고 또 죄됨을 나를 바라봅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입니다. 나는 비참합니다. 이렇게 주님의 말씀과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도 나는 여전히 끊임없이 넘어질 수밖에 없는 비참한 자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들 구원받은 겁니다.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 애통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구원받는 게 확실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심령이 가난할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애통할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그 의를 바라보며 갈망하게 될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마음을 청결하게 될 것입니다. 맞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애통하고 싸우고 있고 고민하고 있고 갈등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로마서 8장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아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렇게 고통 중에 끊임없이 내 죄와 싸우고 있는 여러분, 그러나 성부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죽이기까지 여러분들을 선택하고 십자가에서 여러분들을 구속하셨는데 더 무엇을 주지 않겠습니까? 성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며 부활하시며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는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우리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빌바를 알지 못하는 그런 우리들을 향하여 지금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데, 그 기쁨이나 높음이나 그 어떤 피조물이 여러분들의 구원을 떨어뜨릴 수 있겠습니까? 맞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정죄함이 없습니다. 왜 감지덕지 않은 은혜가 우리에게 퍼부어 주시느냐? 그것은 우리의 능으로,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다른 박제라는 자들을 위함도 아니요, 또 원하는 자들에게 주는 것도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시사 하나님이 우리를 시작하시고 마치는 그날까지 인도하시는 그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있는 겁니다. 그거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자랑할 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랑하라. 고린도전서 1장에 있는 얘기입니다. 이게 로마서 9장에 하는 얘기였죠. 사도 바울은 이런 은혜와 긍휼과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확실한 것을 봤어요. 사도 바울에겐 그러나 한쪽 마음에는 자신의 고육 친척인 육적 이스라엘에 대한 긍휼이 생깁니다. 내가 이 복음을 전할 때 이방인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복하며 이 말씀을 받아들이며 기쁘며 의와 평강과 그 희락을 누리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 이 말씀을 거부합니다. 이 말씀을 믿지 못합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에게는 끊임없는 고통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까지 합니까? 9장에 만약에 이 고육 친척 내 사랑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구원을 받을 수만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원하는 바라. 사도 바울은 그렇게 울부짖으며 그 이스라엘 향한 그 고통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왜 그럼 그들이 믿지 못했는가? 왜 그들이 무엇을 실수했는가? 하나님의 율법을 갖고 있었고 하나님의 언약을 갖고 있었고 그 육적으로는 그들에게서 예수님이 태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어찌 이들은 그렇게 무지하게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는가? 10장 1절을 보십시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기 원하는 것이다. 내 마음에는 항상 그들에게 있다. 그들이 좀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좀 십자가 앞에 좀 무릎 꿇고 그들의 삶이 변화되고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 됐으면 좋겠다. 왜 근데 그들은 구원받지 못하는가? 내가 증언하노니, 왜 내가 증언한다고 할까요? 사도 바울이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그래요. 유대인들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아요. 왜? 랍비였으니까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으니까요. 바리새인들도요 다 그 족보들이 있다고요. 근데 사도 바울은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다고요. 최고의 학풍에서 배웠습니다. 최고예요. 그냥 그대로만 있으면 가장 존중받고 존경받는 랍비가 될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정신, 그 랍비들의 정신을 누구보다 잘 알았죠. 그래서 내가 증언한다. 내가 증언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어떤 사고체계 가운데 하나님의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지 내가 증언할 수 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은 하나님께 열심히 있다. 그걸 부인할 수가 없다. 나도 랍비였을 때, 내가 유대인이었을 때, 지금도 유대인이죠 참. 내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지켜 그 율법에 대하여 흠이 없는 자로라 빌립보서에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얼마나 잘 지키고 싶었냐면 정말 목숨을 걸고 지키고 싶은 마음이 나에게 있었다. 그런 것처럼 진실되게 정말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열망하는 마음으로 그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했단 말이다. 내가 증언한다. 그럼 확실하다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들 탈무드 아시죠? 탈무드가 바로 그 율법을 해설해 놓은 책이었는데, 여러분들이 서점에서 보는 탈무드는 한 권짜리 단권이잖아요. 사실은 그건 탈무드가 아니고 탈무드인데, 탈무드에 그냥 좀 교훈이 될 수 있는 예화를 뽑아서 몇 개만 놓은 거지. 탈무드는 제가 알아보니까 총 63권인데 페이지 수로만 12,000페이지래요. 그걸 한번 읽으면, 천천히 한번 읽으면 7년이 걸린답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방대한 분량인 거예요. 이 탈무드가. 이 탈무드가 뭐냐면, 유대인들은 미쉬나라고 하는 게 있고 미드라시라는 게 있어요. 미쉬나는 뭐냐면, 이게 미쉬나라고 하는 뜻은 공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에스라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후에 이제는 그들에게는 이런 신학적인 사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왜
왜 저 이방 민족, 저 바벨론에 의하여 우리는 저 야만한 그 우상 숭배자에게 우리가 왜 짓밟혀야 되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났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율법에서 떠났다. 그래서 신명기적 신학 사상이 다시 재현되는 거예요.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자.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이런 형식보다도 그 말씀을 해설하고 그 말씀을 우리를 기경시키고 그 말씀 앞에 우리를 굴복시키는 그런 다시 돌아가자. 그래 에스라가 제일 먼저 학사 에스라가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기 시작했고 레위인들은 그 가르침에 따라서 또 백성들을 가르쳤죠. 이것이 미시나의 시작이라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즉 공부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공부하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치려 결심했다. 그래서 모든 유대인들은 디아스포라 흩어지기 시작했잖아요. 흩어졌잖아요. 핍박받고 흩어지고 그 민족이 깨져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디에 가든 회당을 세워 시나고그 회당을 세워 그곳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고 연구하고 이게 1000년 동안 축적된 거예요. 그 책이 미시나입니다. 그럼 그 미시나에는 예를 들어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라는 10계명이 있어요. 그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주석이 달립니다. 해설이 달리겠죠. 그럼 미시나 안에 그 계명을 주석해놓고 해설해놓은 책이 있는데 그게 미드라시예요. 그런데 그 책의 양이 방대한 거예요. 제가 구약 전공하신 목사님께 제가 이 미드라시랑 미시나와 탈무드에 대해서 막 물어봤어요. 제가 지금 미드라시와 미드시나를 좀 사고 싶거든요. 그거 좀 살 수 있습니까? 그걸 어떻게 사요? 그 많은 걸 왜요? 저 탈무드도 있는데요. 탈무드가 뭔데요? 이렇게 하는 우리가 감히 손댈 수 없는 방대한 분량의 그 율법 해석집인 거예요. 1000년 동안 쌓여온 겁니다. 이거를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거예요. 예수님과도 논쟁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밀을 까먹었는데 그거 걸려가지고 이제 왜 당신들은 왜 밀 까먹었냐 막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분명히 성경에는 하나밖에 안 적혀 있어요. 안식일날 거룩하게 지켜라. 그런데 열망함이 생기는 겁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정말 잘 지키고 싶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게 뭘까? 그게 좋은 뜻에서 시작된 거예요. 그럼 내가 실제적으로 이 안식을 거룩하게 지키는 걸 내가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 그래, 밀을 주워 먹는 건 일하는 게 아니고 밀을 만약에 껍질째 있는 건 까먹는 건 일하는 걸로 하자. 근데 시대가 바뀌면서 세상이 복잡해지면서 이게 일인지 아닌지 너무 많겠죠. 예를 들어서 오늘 제가 얼마 전 유대인들이 금요일이 저녁부터 이제 안식일이 시작이거든요. 그럼 더운 여름에 너무 더워가지고 에어컨을 켜는 건 일일까 아닐까? 그래서 그것도 다 정해놨죠. 일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전날 켜놔라. 그런데 이런 세세한 적용점들이 세세하게 있으니 얼마나 방대하겠냐고요. 그거 다 알기는 하겠어요? 알 수도 없죠. 근데 문제는 좋은 취지로 시작한 겁니다. 좋은 취지로. 예를 들어 우리도 주일 성수하세요. 그래, 우리는 정말 주님께 아침부터 저녁까지 정말로 하는 게 잘 드렸으면 좋겠다. 그럼 어떻게 드리는 게 잘 드리는 걸까? 짜장면 사 먹으면 안 되겠지? 뭔가 연일을 나가면 안 되겠지? 정말 우리 한국도 그렇게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열심을 우린 비판할 수는 없죠.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지킬까? 어떻게 하나님 말씀 앞에 살까? 우리가 어찌 이 고민을 뭐라 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정말 하나님께 열심히 있다. 진심으로 열심히 있다. 그런데 그 열심이 좋은데 그들은 근데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았다. 열심을 내는 건 좋은데 최선을 다하는 건 좋은데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는 건 저주입니다. 지성이면 감천인 건 기독교적 신앙이 아닙니다. 그 방대한 분량을 1000년 동안 축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세세히 연구해갖고 내 삶에 다 적용해갖고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그렇게 계속 정리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성경은 등한시하고 자꾸 이제 뭐에 얽매기 시작하는 거예요. 미슈나는 뭐라고 한대? 탈무드는 뭐라고 써있대?
여기에 집중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문제가 그 유대인들이 진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과 율법을 주신 이유를 까먹은 거예요. 그럼 그 방대하고 멋지고 화려한 전통만 남아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성경에서 진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다 잃어버리고 결론 하나님도 잃어버린 겁니다. 하나님께 최선을 다한 열심을 가졌는데 나중에 봤더니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하나도 없어요. 그 율법이 진짜 뭘 의미하는지 이유를 몰라요. 여러분들 왜 주일날 아침에 예배를 드리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왜 하나님께 헌금을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왜 하나님께 찬양을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왜 전도를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오늘 왜 말씀을 백독 천독한다는 걸 자랑하는 게 아니라 왜 말씀 앞에 있어야 되는지를 아십니까? 그 동기부여가 없어지고 형식만 남아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에서 말하는 진리와 참 의미를 몰라도 내가 신앙생활하는데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열심히 하면 그냥 감동이 와요. 나 참 대단하다, 대견하다. 내가 이렇게 감동을 받는데 하나님은 얼마나 더 감동받을까?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을 또 만들어놔요. 이게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걸 뭐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의 열심은 정말 참된 것이었다. 그러나 그들의 열심은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는다. 이건 사실은 예수님이 했던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23장은 7번의 화에 대한 명령, 화 있을지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요, 화 있을지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요. 7번의 화를 이야기하면서 마태복음 23장 23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이요,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에 11조는 들이대. 그러니까 종교적인 행위는 끝장나요. 대단합니다. 하여튼 존경할 수밖에 없죠. 뭐 그 하나님에 대한 열심과 열정 너무너무 힘듭니다. 막 감격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지금 이스라엘 가 있는 저희 동역자인 그 이영재 선교사가 미국에 있을 때 남침내 신학교를 다니면서 이스라엘의 복음을 전하는 게 꿈이었기 때문에 토요일마다 되면 안식일 회당에 찾아간 거예요. 그리고 그 형제가 한 6개월 정도를 그 안식일에 가서 유대인들과 교제하고 알면서 저에게 와서 막 전화를 하고, 이제 저한테 막 말하는 사람이 유일한 사람이 그 사람인데 막 욕을 하면서 네가 목사냐 그러면서 막 이제 저한테 막 핀잔을 주면서 했던 얘기가 있어요. 자기가 보기엔 이슬람과 유대교와 기독교인 중에 신전사상, 즉 하나님 앞에 사는 코람데오, 그 하나님 앞에 산다는 그 경외함, 가장 가짜 같은 게 기독교다. 유대인들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열심히 있고 정말 하나님이 내 눈앞에 있는 것처럼 사는지 모른다. 너 정신 차려라. 지나 정신 차리지. 근데 저는 그때 그 충격이었어요. 전 유대인 잘 몰랐거든요. 그 열심을 우리가 어떻게 비판할 겁니까? 그 열정을 어떻게 비판할 거냐고요. 하나님 앞에 정말 신전사상도는 우리가, 내 마음대로 사는 우리가 말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더 중요한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형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열심은 있지만 헛다리 짚었다 이겁니다. 개역 성경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의와 인과 신을 버렸다. 그러니까 그 열심을 부리기 위해, 하나님을 향한 너희들이 만든 그 전통을 열심을 부리기 위해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의와 신과 의는 버렸다. 이거를 개역 개정은 잘 번역했어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렸다 이거예요. 정의는 크리시스예요. 이거 사실 심판이라는 단어입니다. 공의, 정의라는 단어예요. 옳음이라는 단어입니다. 즉 하나님의 진짜 옳음, 하나님의 진짜 공의를 너희들은 모르는구나. 왠지 아십니까?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 미드라시, 미시나, 탈무드만 보더라도 뿌듯하지 않겠습니까? 저도 제가 책이 목회 얼마 안 했지만 저희 집에 책이 막 이렇게 삥 뚫려 있는데 그만 봐도 막 내가 막 지식을 다 아는 것 같고 막 내가 뭐 모든 걸 섭렵한 것 같고 막 그 기쁨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 방대한 양의 그걸 바라보며 또 그거를 지키며 얼마나 뿌듯했냐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죄가 없구나. 나는 정말 하나님 말씀을 다 지켰구나. 저 과부들이나 저 세리들이나 저 장녀들이나 저 고아들이나 저런 놈들이나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거지. 나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11조를 드렸는가. 내가 얼마나 열심으로 하나님께 헌신했는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이런 걸 했는가. 나는 복받기 합당하다. 그러면 이걸 다 알게 하고 싶어서 사거리길에 막 그 긴 손을 막 딱 하고 막 와 주님. 그리고 막 사람 오면 손도 안 내려. 그리고 오후까지 막 이러고 있어. 그리고는 포스터 붙여 40일 작정기도 40회 한 목사. 이게 내 자랑이에요. 이게 내 권위예요. 이게 너희와 나의 다름이에요. 이게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이방인들을 비판한 거고 힘든 사람들을 비판한 거예요. 힘든 건 저주를 받은 거고 저주를 받은 건 율법을 지키지 않은 거고 그러므로 저들은 하나님이 버린 자들이고 이런 말도 안 되므로 공의가 뭔지 몰랐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뭔지 몰랐던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뭔지 몰랐던 겁니다. 그래서 국률도 몰랐던 겁니다. 왜 하나님의 국률이 필요한지, 왜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뭔가를 내가 하더라도 이사야서 63 인간들의 의는 누더기와 같다 라신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던 겁니다. 내가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왜 내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지를 이해하지 못했다고요. 왜 난 잘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국률을 몰랐습니다. 그러다 보니 믿음을 몰랐습니다. 신실하심, 피스티스, 신실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이 우리를 왜 붙잡아야 되는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시느니, 즉 하나님이 우리를 아브라함을, 전혀 자격 없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너를 열국의 아비로 만들어줄게, 그 말조차 사실은 우리에게 자격이 안 되는 우리인데, 그런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왜 우리에게 필요한지를 알지를 못했던 거예요. 내가 이룬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잘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지식이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제가 감히 돈 주고 살 수 없는 방대한 양의 율법을 해석해 놔할지라도 다 쓰레기입니다. 그때부터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제가 한 얘기가 아니에요. 빌립보서 가봅시다. 빌립보서 3장입니다. 3장 1절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대단히 심한 욕입니다. 모욕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격분해 있는 겁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자들을 삼가라. 이 사람들은, 지금 비판하고 있는 사람들은 사실 유대인들을 말하는데요, 이 사람들은 자기의 몸을 상해하여 내가 뭔가 희생하여 내가 뭔가를 하나님께 드려 그것으로 하나님께 자랑하고 그것으로 내가 뭔가 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래서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다.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킨 그들이 할례파가 아니라 나는 육체가 신뢰할 것이 없는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비천한 자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며 그 공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며 국률이 필요하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필요합니다. 믿음으로밖에 하나님께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우리가 할례파다. 4절에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만 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한다면 나는 더욱 그러하다. 지금 사도 바울은 부득불 자랑하고 있는 겁니다. 하도 나는 뭐 했네, 뭘 했네, 나는 어떤 사람이네, 나는 유대인이네, 어떠네. 6절 5절입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 거기서 무릎 꿇어라. 나는 랍비였다. 나는 그 탈무드, 미드라시, 미시나 하나님의 율법 달달달 외운다. 외울 뿐만 아니라 나는 그것을 정말 지켜 하나님께 열심을 가져 나중에는 기독교인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께 대한 정말 열심이라고 생각하여 사람을 죽이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려고 했던 사람이다. 그 열심을 누가 따라올 수 있겠어요? 6절 그래서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여기서 우리는 무릎 다 꿇어야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 이 앞에서 누가 감히 나는 사도보다 더 낫습니다 말할 수 있겠냐고요. 사도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이 모든 것들이 다 나에겐 해로다. 아무것도 아니었다. 어찌 보면 자신의 모든 인생이 부정당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내가 베냐민 족속, 내가 유대인으로 태어난 거,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거, 내가 바리새인인 거, 내가 지금 하나님께 어떤 일을 했는지, 뭘 했는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내가 의롭다움을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께 인정받는데 아무것도 아니었다. 더 이렇게 말해요. 8절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다 쓰레기처럼 여긴다, 똥덩어리처럼 여긴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긴다는 겁니다. 왜? 내가 행한 것 모든 걸 다 부인당하더라도 예수님만 얻을 수 있다면, 그리스도만 얻을 수 있다면 그게 가장 고상하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 십자가가 가장 영광스럽고, 내가 그 십자가를 따라 사는 것이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며, 그 길이 나의 승리의 길이며, 그 길이 나의 행복이며, 그것이 나의 기쁨이기 때문에 다 잃어버려도. 그런 여기서 자기의 의와 하나님의 의를 설명합니다. 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우리가 의롭다움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 어떤 것, 그 어떤 것도 아무리 그 거룩한 무엇일지라도 그건 다 배설물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것. 그럼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발견됩니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즉 오늘 로마서 10장을 보시면 너희가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요 그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는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의가 뭔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다가, 그 자기 의가 뭡니까? 방대한 어떤 주석을 하고 해설을 하고 율법을 다 아는 채 하고 그 율법을 내가 다 지켰다 하고 그게 무엇이든 그걸로 하나님께 자랑하고 그걸로 하나님 앞에 뿌듯해하고 다 자기 의예요. 그건 하나님의 의가 아닙니다. 그럼 하나님의 의는 뭡니까?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의가 하나님의 의예요. 그들은 공의를 몰랐다고 했습니다. 공의가 뭔데요? 의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의란 내가 생각할 때 이 정도면 괜찮지가 의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인간들이. 모든 율법주의 시작은 여기 있습니다. 내가 뭔가를 행해서 구원받으려는 모든 시도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그 하나님 앞에 의롭다움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기준의 거룩을 성취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지 아십니까?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사도 요한도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아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막상 하나님이신 예수를 바라볼 때 죽는 자처럼 넘어져요. 감히 쳐다볼 수 없어. 그 앞에 설 수가 없었습니다. 이사야가 그 성전에 하나님을 대면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한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한 걸 보면서 화로다 나요. 내가 죽게 되었구나.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그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있는 천사들이 6날개가 있는데 한 쌍으로는, 두 쌍으로는 눈을 가리고 한 쌍으로는 발을 가리고 한 쌍으로만 날고 있더라는 거예요. 왜 그 거룩한 죄도 없는 그 천사들이 왜 두 눈 시퍼렇게 뜨고 하나님을 못 쳐다봅니까? 죄도 없는데. 죄도 없는 천사들이 감히 하나님을 쳐다볼 수 없을 만한 그 거룩함이 있는 거예요. 어찌 우리가 하나님을 봅니까? 의가 뭔지 아십니까? 거룩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인간은 감히 거룩이란 말을 할 수가 없다고요. 예수님께 청년이 옵니다. 어찌하여 선생님 어떤 선한 일을 하여야 내가 영생을 얻으리까? 네가 어찌 나를 선하다 하느냐? 선한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라. 선하다는 칭호는 우리 인간들에게 칭해질 수 있는 말이 아니라고요. 세인트란 말을 감히 어찌합니까? 내가 행해서 어떻게 세인트가 되냐고요. 내가 어떤 공로를 쌓아 감히 우리가 어떻게 성자가 되냐고요.
이단입니다. 우리는 감히 하나님의 거룩을 말할 자격도 없는 자들. 천사들도 눈을 가립니다. 그의 행실을 가리기 위하여 발을 가립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지만 떨기나무는 타지 않아요. 너무 신기해요. 하나님은 호기심으로 대상으로 찾아옵니다. 내가 이걸 좀 알아보자. 하나님 좀 알아보자. 이 신기한 녀석을 좀 알아보자. 하나님 거기서 멈추게 합니다. 이것은 거룩한 곳인 네 신을 벗어라. 하나님은 호기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경외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그 인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요. 내 신을 벗어야 됩니다. 진짜 우리가 의를 하십니까? 감히 어찌 우리가 배설물과 같은 우리의 누더기와 같은 우리의 의로 하나님께 의롭다는 받을 게 있는가?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성경에서 율법주의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그 십자가 외에 다른 하나라도 곁들이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나님의 의가 뭔지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란 하나님의 수준에서 거룩함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그래도 로마서 8장 이미 말했죠. 율법이 육신이니까 할 수 없다요. 사도 바울이 말한 겁니다. 우리는 할 수 없는 겁니다. 다른 말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겁니다. 그냥 우리는 죽기 합당한 자들입니다. 이걸 누가 이루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7절 사도 로마서의 핵심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그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 밖에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그 거룩을 성취할 수 없지만 예수님은 33년을 사시면서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죄를 지은 적이 없습니다. 히브리서 4장에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는 죄는 없으시니라.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오직 유일하게 아담으로부터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오직 유일하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 사건은 십자가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21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 못하시는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인생의 과거,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하나님이 죄가 없으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믿음 밖에는 길이 없는 이 사실을 믿는 겁니다. 내 죄가 예수님에게서 다 사함 받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하나님의 의, 그 하나님의 열심, 그 하나님의 국률, 그 하나님의 거룩, 이것이 내 것으로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세인트입니다. 우리의 공로는 거기에 아무것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배설물입니다. 예수님의 오직 십자가의 은혜만 우리를 성도라 칭해줄 수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거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왜 우리가 예배합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께 열심을 냅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 사람을 바라봅니까? 올바른 지식에 따른 열심이 우리에게 있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율법의 마침이 되신 그리스도시여,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짊어지시며 우리를 온전하다, 거룩하다 칭해 주시기 위하여 부활하셨고 지금도 우리를 주장하시고 마침내 완성의 자리까지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그 하나님의 열심을 알기에 우리가 이 시간 비천하지만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살고 이제 불의의 병기로 나를 드리지 않고 하나님께 의의 병기로 드리기를 갈망하는 자가 됐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이 공동체를 함께하여 주십시고 지식에 따른 열심과 그리스도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우리 마음 안에 회복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합시다.